16절입니다. 16절. 먼저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은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 좀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규례나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억압이나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이나 이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 그걸 듣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또 사람 하나만 이야기한 거, 그런 사람들 복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세상은 어딘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고백이 맞는 말이에요. 너무 세상은 우리를 세상 편에서 살게 하고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나 환난이나 억압이나 세상 것에 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은 조금 추상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들으면은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이 자꾸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고백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야태 제자들을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남 역사까지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못 알아들으면 좀 더 설명하면은, 좀 더 예화를 많이 들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설교를 듣고요, 조금 더 잘 설명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알아들은 학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걸 잘 알아들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물론 여러분 거기 제가 다 틀렸다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곧 이 밤이 지나면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 새벽 제가 볼 때는 한 2시 됐을 거예요. 이제 동이 틀려고 하면은 이제 한 4시나 5시 되면은 유대인들이랑 군졸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찰나와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말을 다 마치고 누구랑 지금 대화하는 거냐,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절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오늘 이 6절 한 절이 맥입니다. 제가 목사가 말고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냐 그러면은 조건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 3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를 놓쳐버렸으니까, 첫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자는 누구의 소유였냐? 원래 그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이게 3가지예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 다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3가지 하면 끝나니까 이제 설교 끝내면 참 좋을 것인데, 자, 첫째, 예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상의 일들만 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풀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서 싸움이 일어나든지 감정이 일어나든지 밉든지 그러면은 자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 나를 믿게 한 사람, 뭐 남편, 아내, 아니면은 뭐 우리 목사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만 지금 풀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넘어가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무리 하늘나라를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요, 막 하다 답답해도 어쩔 수 없는 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어느 날인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영적 능력에 뭐 반이나 따라가겠어요? 아무리 하늘나라를 이야기해도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나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세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따라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거죠. 자,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나타나기는 나타나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완전히 순종하면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정의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들의 정의는 판이하게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의 정의는요, 그 본체예요, 본체.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본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예수, 지금 여러분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예수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하나님 이름은 왜 안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하나님을 완전한 이름을 예수가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셔야 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줬다고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는 것이, 이거는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에 아는 것이고, 진짜로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으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자 중에요, 아주 저를 닮은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요, 아니면은 뿐만 아니고 우리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한번 보면은 목숨 걸고 믿겠다는 거죠. 저는 안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한번 보여주면은 진짜 내가 세상 포기하고 믿겠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무엇을 못 믿었나요? 예수는 믿었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요, 정말로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자꾸만 여러분 생각이 나눠지면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알면요, 이게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수인지,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성령인지.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제가 이렇게 애타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안 하더라도 알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이름은요, 오늘 본문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이름이 다른데 무엇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다 그럼 뭐예요? 물은 이렇게 따로 병이 있다가 섞어놓으면 하나 되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다란 말은,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은 뭐가 이렇게 붙어서 안 나눠지는 게 하나예요. 맞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는요, 하나님도 나누고 예수님도 나누고 성령도 다 나뉘어요. 그래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쓰는 용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거로 설명을 해도 끝에 가서는 안 맞고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설명하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보존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아버지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믿어라,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믿어라 지키라 이전에 지금 예수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선지자들 다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율법 계명 잘 지키면은 그러면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보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보여줬는데도 지금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줬는데도 지금 안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의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본들, 아무리 듣는들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먼저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명을 잘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좀 친절하고 이렇게 잘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면은 좀 내가 그래도 믿어지고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데서 여러분은 벗어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무엇만 바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믿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목사 설교 잘 못해서 일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3년 반 데리고 다니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든지 뭐 더 교만해진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두고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나는 가는데 제자들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그 뒤에 12절에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보존 못하였고, 지금 나머지 11명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보존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보존이 되려면요, 세상에서 보존되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살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끌고 세상에서 뭐 권위 누리고 세상에서 명예 얻고 세상에 붙어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존이 되려면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딱 이렇게 해서 솔직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 보니까 좀 믿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런데 여러분 속을 딱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 큰 일 거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이 세상에 있는 명예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8절입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지 않고 더 길게 이야기하면 하늘나라에 속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가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보이는 것만 자꾸만 따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돈 많은 게 편해요? 돈 없는 게 편해요? 돈 많은 게 편하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불편한 대신에 여러분 죽어요? 미국은 더더욱 안 주고요. 미국은 월표도 주고 뭐 병원비도 내주고 뭐 다 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심 빼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긴 편하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13시간 타고 가는데 이코노믹이 편해요? 비즈니스가 편해요? 저는 이코노믹이 편해서 이코노믹 타고 갑니다. 그 말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재정이 안 되니까 이코노믹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편하고 안 편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편해요. 그렇지만 그 편함 대신에 영원히 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조금 몇 년 사는 제한된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얼만큼 편하고 하늘나라 가면 얼만큼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 체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아는 것은 배우고 설교 들어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는 것은 체험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요. 은혜교회 가요. 미국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있습니다. 막 설교를 해요. 그 사람 듣고 아는 거예요. 더 궁금하면 우리 교회 동영상이라도, 안 그러면 교회 웹페이지를 한번 들어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센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얼만큼 목소리가 커지는지 여러분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하늘나라 있을 때부터 계속 하던 대화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나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이나 지옥이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면은 예수께 나와야죠. 아이고, 그때 그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으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 예수께 나오나요? 반발. 어디에 반발이 있어요? 세상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이상하고 하이고 어리석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 8절을 하나씩 짧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첫째, 누구의 말씀을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요, 세상의 것 아무리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백날 해봐야 세상 사는 방법이고, 하늘나라를 알거나 하늘나라를 보거나 하늘나라 것을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가보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에 떡을 나눠 먹고 나서는 이거 내 떡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내 떡을 먹어야 참떡이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몸을 쪼개 나눠 먹으란 말인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한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다 뭐 저렇다고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 그렇게 가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여러분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라도 보면 믿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어디 사는 게 육이에요? 네, 세상 사는 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영의 존재라도 믿으면은, 영이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요한복음 바로 붙여서 3장 12절 15절 보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늘나라가 있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게 오늘 8절을 계속 붙여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하늘나라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 이야기하면요, 하늘나라 이야기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매여 있거든요. 세상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하늘나라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으며, 그 말씀을 받으면 진짜 예수가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것을 참으로 안다는 것은 참 플러스 기노스코예요. 그걸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서 시작돼.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시작돼. 우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을 나누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막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든지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믿는 것 아닌가, 그 착각입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찮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이 세상을 자꾸 내가 하찮게 봐야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하찮게 봐요? 절대 안 봐집니다. 여러분, 돈이 어떻게 하찮게 봐져요?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하찮게 봐져요?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게 하찮게, 내 미모가 어떻게 하찮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내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 둘째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세 번째가 아버지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정되었느냐, 우리가 택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예정되고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되지. 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종교를 나눌 필요도 없고요, 교리를 나눌 필요도 없어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우리끼리는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나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고 여태 하나님한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줬다는 거 그거 믿으세요? 미국에 벌 보러 오셨죠. 어떻게 하다가 누가 가자 그래서 왔죠. 여러분 아멘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한테 역사를 한다는 걸 믿느냐는 거죠. 공부할 데가 없어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줘서 왔다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여기서 죽겠다. 내가 예수 만나고 죽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여러분은 마음대로 왔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말 같으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고린도 교회 전도를 막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좀 받아줘야죠. 고린도만 그랬습니까? 가는 곳마다 1차, 2차, 3차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막 교회가 부흥되면은 그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것도 그렇게 이게 필연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갔는 게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요. 그냥 핍박만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딴 데서까지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발에 티끌을 털고 이제 간다.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제 그럴 때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간다라고 이제 딱 결단을 딱 내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솔직히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니면 바울은 떠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밤에 나타나가지고 이 고린도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가지 말고 복음 전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으로 복음 전해서 뭐 예배의 성공,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우리 인위적인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예배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슨 교회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성공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으면 핍박 받는 것이 성공이에요. 핍박 안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성경적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핍박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안 받는 걸 자꾸 피하면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성경대로 보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을 했어요. 예수를 보내고 나서 2000년 뒤에 이 땅에 내가 생명들을 보내줄 터인데 그 이름을 남영철이라 해야 되겠다. 그 이름을 최수민이라 해야 되겠다.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쁘고 여러분들이 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다 붙여주느냐? 예수께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 저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께 붙여준 자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보내주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지금 만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조심하시고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더 간단하면 지금 11명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맡긴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되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럼 그게 누구 소유예요? 예수의 소유예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진다면은 첫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와 예수 같은 분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그게 믿어진다면은 6절에 가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진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이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내가 믿어지면은 오로메리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완전한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실이냐? 보이지 않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여. 예수님도 안 보여. 정말 그게 어떻게 해야 믿어지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냐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지만은 이 보혜사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교회는요, 세상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셔서 저를 아는 게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셔서 하늘나라 이야기가 다 풀어지는 게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이렇게 믿어야지 결단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믿어야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가 설교하면요, 아멘, 내가 너무 세상에서 빠져 살았군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게 자꾸 의심이 생기고 궁금이 생기고 말씀에 자꾸만 이유가 달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살은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크리스찬이라 하는가? 만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거하시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이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 여러분의 주체,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영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듭난 속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육신에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제예요, 명제. 그래 자꾸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솔직히 오늘 가시기 전에요, 정말 내가 예수가 믿어지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정말 내가 예수가 믿어지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2000년 전에 오시고 그건 믿어지죠. 그런데 그분하고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뭐냐? 세상 방식이에요. 돈 많으면 행복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공부 많이 하면 좋은 직장 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이 모든 것, 돈, 세상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한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솔직히 뭘 믿으세요? 세상 방식, 세상 거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서도 세상 방식, 세상 거 믿으면서도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거든요. 물론 구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면,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이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렇다라고 믿어서 그것이 지켜진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예수의 것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면 띠라는 거예요. 띠. 정말 내 것이 예수께 안 되면요, 가짜입니다. 내 육신이 내 것이면 가짜예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럼 목사님, 한국은 왜 그렇게 나가세요? 삐쩍 가물어가지고 얼굴 색깔도 안 좋은데. 여러분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가고 싶으세요? 저도 가기 싫어요. 그 깡통 속에 앉아가지고 13시간 동안요, 또 그 간들, 또 여기처럼 저는 뭐 내 차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운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차는 한 대 준다 손 치더라도 길을 알아야지 운전하죠. 또 뭐 내비가 여기처럼 뭐 편하게 딱딱딱 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전화 그 침도서 하는 전화 그거 하나 해가지고 내비도 나오지도 않아요. 불편해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도 생명 살릴 내 백성이 있다. 가야죠. 여러분, 선교 못 사는 나라 가서 막 도와주는 그 선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교를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복음이 없는 곳도 가서 해야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할 때요, 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로마고, 그 당시 고린도고 에베소고, 다 문화적으로 에덴이고, 아덴이고, 다 발달되고요,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됐던 나라예요.
무엇을 선교를 하느냐? 예수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전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데 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1명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저희 해서 11명 세워놓고 갔어요. 세우지도 못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11명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는 길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이 두 절에 오늘 설교를 다 요약해 둔 겁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 일이에요. 첫째,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셋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니고 진리를 믿게 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복음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있다면 자꾸 보이는 부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요. 당연히 세상은 여러분을 환난과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더더욱더 예수께로 나아가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두려우니까 세상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이 60 금방 돼요. 나이 62 재보니까 금방 돼요. 양다리 쭉 벌리고 있다가. 그래도 예수님 오시면요, 벌거벗고 있다가 세상하고 간음하고 있다가 그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희는 세상에 두고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